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6장 1절로 8절입니다. 제 성경은 구약 성경 7면 창세기 6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뱀들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 고대에 영성이 있는 그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낙심될 때 주님을 기억하고 두려울 때 주님을 바라는 고백을 저도 여러분도 다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늘 신기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의 말을 성경을 끼고 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한 사람도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섬에 태어난 나에게 찾아와 구원을 주셨을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설교해도 한 사람도 귀 기울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에게는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나? 진짜 이 구원받은 이 사실이 너무 놀랍고 감사해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배하지 않을 수 없어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건 맞죠? 로이 존스는 우리를 자아로부터 구원하러 오셨다.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러 오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인 걸 우리 몰라요. 안 보이니까. 근데 예수 보이는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아요. 우리는 우리의 요할로이 하나님을 못 봐요. 근데 선한 목자 예수님이 우리를 잔잔한 물가로 푸른 초령으로 인도하심으로써 나의 로이 하나님을 예수를 통해 보아요. 우리는 치루자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못 봐요. 그런데 안진병이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를 통하여 나의 치료자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보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없었을 터인데 하나님 예수를 통해 만났고 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이야기로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이신지, 아버지의 재산 절반을 탕진하고 거렁뱅이가 되어 빈발로 맨발로 돌아온 그 아들을 향하여 버선발로 뛰어나간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라는 것을, 아들아, 너는 잃었다가 내가 다시 얻은 아들이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온 내 아들이다. 잔치를 벌려라. 송아지 살찐 놈을 잡아라. 깨끗한 우복을 가져와라.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워라. 오늘 나의 가장 큰 기쁨의 날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여러분의 아버지, 저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마 모세가 눈물로 설교했을 거예요. 창세기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동안 하나님을 이해시키려고 쓴 책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엘로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를 구원하신 엘샤다이 전능자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죄가 간영함에도 은혜 입힐 자에게 은혜 주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설교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노예였던 그들이 사탄의 종이었던 우리의 표입니다. 바로의 통치 아래 있었고 바로의 억압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사단과 죄의 통치 아래 있는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어린 양의 피 하나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 엑소도스 시켜주시고 예수의 피 하나를 믿음으로 우리를 사단의 억압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이 놀라운 구원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설교해주고 계시니 어찌 눈물로 설교하지 않을 수 있었겠으며 우리가 눈물로 이 말씀을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은 한탄하셨어요. 여기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단 말은 슬퍼하셨다는 뜻입니다.
내가 창조한 내 백성이 죄로 가득하여 범죄하는 곳으로 우리 하나님이 슬퍼하셨어요. 내 자녀가 달사나여 술 취하여 밤 야밤에 들어온다면 나 슬플 거예요. 내 아들이 내 집에 와서 밤이면 담장 너머로 나가 아비의 눈을 피해 담배를 핀다면 난 슬플 거예요. 내 딸이 술 취한 모습으로 걸렁걸렁하여 아빠 앞에 나와 쓰러진다면 난 슬플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처럼 슬프셨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다는 게 오늘 본문의 소원입니다. 세상은 다 지금도 취해 삽니다. 돈에 취해 살고, 명예에 취해 살고, 자기 잘난 맛에 취해 살고, 자식 자랑에 취해 살고, 돈에 취해 사는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무엇 때문에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나요? 잘났나요? 의로웠나요? 헌신적이나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국률함을 입었지요. 오늘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말씀 6장 5절을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게 우리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내 생각은 언제나 악함을 알아야 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십자가 밑에 거렁뱅의 손으로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은혜 없이는 나는 바른 길을 못 갑니다. 선한 목자 주님이 나를 떠나신 순간 나는 곁길로 갑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었으며 나는 입을 벌리면 썩은 시체 냄새나는 열린 무덤의 목구멍입니다. 주여 은혜 주십시오. 긍휼함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앉을 수 없습니다.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 마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오직 악한 것이 뿐입니다. 이게 복음을 아는 사람의 자기인식이에요. 그래서 졸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앙의 교열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를 아는 것인데 내가 어떤 존재냐? 창세기 6장에 말씀한 것처럼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한 존재라는 걸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나를 아는 비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전적 타락이라는 단어를 존 켈빈이 만든 교리적인 설명인데요, 그 전적 타락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교우 여러분, 주님의 은혜에 목마르신가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게 보인 사람은 목말라 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대해 배고프십니까? 내 안에 모든 생각과 의도가 하나님과 반대적인 악이라는 걸 본 사람은 목말라요. 주님의 은혜 앞에 하소연해요. 어린아이처럼 젖을 빨아요. 신령한 은혜를 사모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면은요, 성경의 가장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니요.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굴까요? 여기 말하는 사람의 딸들은 누굴까요? 그동안 많은 이단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요, 사람의 아들들과 결혼하여 네피림 장성한 영웅들이 태어났다고 많은 이단들은 이곳을 그렇게 이사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담의 셋째 아들 셋의 후손들을 두고 이런 말이요, 사람의 딸들은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의 후손들을 두고 이런 말입니다. 로이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인류는 단 두 종류로만 설명한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외에는 세상에 없다. 여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한다면 우리는 사람의 딸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을 창조하시고 한탄하셨지만 노아에게는 은혜를 입혔다. 왜냐하면 그는 사람의 딸들 중에 유일하게 남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게 모세의 설교였습니다. 우리 오늘 6절로 8절을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땅 위에 있는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색깔이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말씀은요, 노아는 예배하였더란 뜻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경건했던 아담과 셋과 에노스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었지만 사람들의 딸들과 함께 타락하여 2명, 3명, 10명의 아내를 축첩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부름을 잊어버리고 예배를 잊어버렸지만 그 가운데 노아만은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은혜는 구원받은 은혜이면서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드리고 있는 예배가 기독교인의 전교 행위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인 예배라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에 동참하고 계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마틴 노이즈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가장 황홀한 로맨스는 예배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분이 내게 베풀으신 은혜를 경배합니다가 우리의 예배가 된다면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창세기 4장 26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산꼭대기에 방주를 짓는 게 너희를 참고 기다리는 사인이다. 나는 당장 죄로 가득하고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한 너희를 한탄하며 심판하고 싶지만 나는 은혜의 하나님이다. 나는 긍휼의 하나님이다. 내 아들 노아가 산꼭대기에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건 내 설교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라. 나의 은혜를 노래하라. 너희의 삶의 모든 것 내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외치며 호소했지만 노아의 가족 외에는 한 사람도 하나님의 선포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았죠. 그들은 아내들을 너무나 어여쁘고 관능적인 사람의 딸들과 1-2명을 아내로 맡는 게 아니라 보이는 쭉쭉 아내로 삼아 그들 모두가 타락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타락이 무엇입니까? 술 취함인가요? 타락이 무엇인가요? 밤새도록 술집에 노닥거리는 건가요? 타락이 무엇인가? 성경은 예배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던 하나님의 아들들마저도 사람의 딸들로 인하여 예배하지 않는 타락으로 내려간 겁니다. 그런데 노아만은 예배했던 겁니다. 노아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노아만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24절이 하나님께서 가족, 부부의 질서를 정해 놓으신 대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이 말씀을 쫓아 그의 삶을 승리의 길로 인도했던 거지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여기 120년의 인생의 한계를 지어줌이 누구나 120살까지 살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지만 그 또한 성경의 오해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3장 하반절에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120년 동안 내 심판을 유예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사이에 돌아오라. 다시 내 이름을 불러라. 다시 예비한 자가 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 기다려주시는 위의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매력에 빠져서 예배 자리로 멀어간 백성들을 향하여 여전히 긍휼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악기를 만들어 여흥을 즐기고 큰 무기를 만들어 기름진 고기를 사냥하여 먹고 다른 사람들을 무너뜨려 약한 자를 정복하면서 칼과 무기로 네피림 영웅이 되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하여 예배를 떠난 그 백성들 사이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노아였다는 뜻입니다. 여전히 자기 힘, 자기 명예, 자기 소유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가,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뜻입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에 나와 주일에 한 시간의 예배를 지키는 것이 여러분의 예배는 아니죠. 주님, 나는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무섭니다. 날 어쩌다가 구원해 주신 겁니까? 날 어쩌다가 자녀 삼아 주신 겁니까? 날 어쩌다가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겁니까? 날 어쩌다가 생명책에 기록하신 겁니까? 날 어쩌다가 마귀에서 건져주시고 주의 핏값으로 구속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습니까? 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나는 예배하기 위해 사옵니다. 나는 예배하기 위해 예수 믿습니다. 나는 예배하기 위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이 마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예배 때문에 이 시대를 심판하지 아니하고 유예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경건한가요? 우리의 후손들이 지금 하나님을 여전히 섬기는 사람들인가요? 그런데도 우리의 자손들의 삶이 평안하고 안전한 것은 여러분이 예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보십시오.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아직 재림하시지 않는 이유는 예배하는 참다운 예배가 있는 교회 때문에 심판을 유예하고 계시는 것일 뿐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께 예배함이 얼마나 하나님께는 큰 기쁨이었는지 현대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하지만 노아는 여호와를 흐뭇하게 해드렸다는 뜻입니다. 무엇으로요? 짐승의 피를 믿고 예배함으로. 쉬운 성경 번역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여호와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짐승의 피를 믿고 예배했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게 우리의 열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입니까? 우리가 여전히 마귀로부터 보호받은 것이 뜨거운 우리의 기도 때문입니까? 짐승의 피와 같은 예수의 보혈 때문입니까? 저는 지난주에 보혈을 목사님들에게 은설연에서 강의했습니다. 목사님들께 질문했습니다. 여전히 대답한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의 피를 보혈이라고 하는 겁니까? 목사님들은 한 분도 대답하지 못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 여쭤봅시다. 왜 예수의 피가 보혈입니까? 왜 그 피가 우리를 의롭게 합니까? 왜 그 보혈이 우리를 범죄도 여전히 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썩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의 피는 안 썩습니다. 그러나 짐승의 피는 썩고 우리 피는 썩어요. 생명이 멎는 순간 우리의 피는 썩기 때문에 부패하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에 올리신 예수의 피는 썩지 않습니다. 영생하신 예수의 피는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피의 능력이, 효력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며 의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이유는 남보다 경건해서가 아닙니다. 노아 술 취했어요. 며느리 앞에서 벌거벗었어요. 그는 의로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은혜 입는 이유는 하나, 짐승의 피를 믿고 예배하는 예배 때문이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녀로 부름받은 이유는 하나, 예수의 피를 믿고 그의 공로를 신뢰하기 때문이지요. 주의 보혈이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이 거룩하게 하도다. 주의 보혈이 구원했도다. 주의 피가 우리를 이기게 하는도다. 주의 피가 나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는도다. 주의 피가 온전히 나로 승리의 길을 걷게 하는도다. 이것이 노아가 예배와 피를 떠나버린 그 시대에 유일하게 피로 예배했던 이유입니다. 창세기 4장 4절은 이렇게 아벨의 피의 제사가 셋과 노아로부터 흘러왔음을 증언합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교회 여러분, 우리 예수 피 의지하여 구원받으셨으면 힘있게 아멘하실까요? 우리 긍휼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나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하지 않나요? 은혜 위에 은혜가 필요하고 은혜 뒤에 은혜가 필요하고 은혜 옆에 은혜가 필요하지 않나요? 우리 가정을 보십시오. 우리 인생을 보십시오. 우리 후손들을 보십시오.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짐승의 피, 예수의 피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향유해야 합니다. 그 보혈이 우리를 우롭게 하며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예수 피를 의지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전케 하신 주 날로 하신다. 여러분, 천국도 예수 피 의지에 갑니다. 오늘 또 우리의 기도는 예수의 피에 의하여 응답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온전히 오늘 또 승리할 수 있고 우뚝 서 있는 것은 짐승의 피를 의지하여 드렸던 노아의 예배처럼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드린 우리의 예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황홀한 노면서입니다. 예배에 예수 피를 의지하는 사람들일수록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시대의 심판을 유예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손주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도 여전히 안전한 것은 예수 피로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피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모든 교회가 시궁창에 빠져있는 교회와 같이 냄새난다 할지라도 어느 교회인가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순수한 복음으로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있는 교회 예배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아직 재림하지 않고 한 영혼에도 구원하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김소택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시대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고 방탕함으로 그들이 놓친 것이 하나 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는 애비한 자들로 인하여 멈춰 있었다는 걸 그들은 몰랐다. 사랑하는 남전육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 습관으로 드리지 말고 예수 피공로 의지하여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리처드 백스터가 얘기했던 것처럼 죽어가는 사람을 위하여 죽어가는 사람의 심정으로 죽어가는 심정을 따라 설교했던 그처럼 저도 설교하고 예배하겠습니다.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예수 피를 의지하며 내 공로 없이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구원의 기쁨의 감격 속에서 짐승의 피를 갖는 예배가 제가 서 있는 남전육교 예배가 되기 원하고 여러분이 참여하는 이 교회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 교회 진짜 예배하는 교회, 예수 보혈로 예배하는 교회로 설 수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보십시오. 예수님 찬양하고 피를 의지하는 교회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내 공로 찬양하는 목사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내 헌신 자랑하고 내 목소리 자랑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의 피를 노래하고 예수의 피를 자랑하고 예수의 피에 감격하여 나는 없고 예수로 충만한 예배자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됩니까?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구원받아 날 위해 피를 주신 예수 이름을 예배하는 곳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 자랑 십자가에 못 박고 내 고지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의로움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의 피로 나를 의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 앞에 굴복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나를 위해 생명의 피를 주신 예수의 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진짜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피만을 자랑하고 그 이름만을 의지하는 교회. 히브리서 11장 7절은 노아가 그래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증언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의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행위를 따라 됐나요? 믿음 따라 됐나요? 믿음 따라 의의 상속자. 그 말은
짐승의 피로 예배했다는 뜻이에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도 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믿는 이들을 주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무엇 때문에요? 짐승의 피를 의지했던 노아처럼 십자가의 보혈을 주신 예수의 피 때문입니다. 하여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이렇게 증언했지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우리 크게 우리말 성경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에서 여러분이 해방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주님이 12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돌아오라. 너희의 의는 존재하지 않으니 너희 대신 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 제물의 피를 가지고 와라. 예배해라. 그것이 내 은혜를 받는 유일한 길이다. 짐승의 피를 범으로 내가 120년을 유예하듯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너희에게 배수업어 죽음을 넘고 심판을 넘어 구원을 주겠다. 그 은혜 안에 예배하는 사람들, 그들이 진짜 크리스천입니다.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그 120년의 기간을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리고 주님은 당신의 온 삶을 다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도 똑같을 것이다. 내가 구름 타고 올 때에도 교회의 모습은 노아의 때와 똑같을 것이다. 아무리 외치고 설교하여도 은혜 아래 예비한 자들은 소수로 남을 것이다. 내 주님이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존 메가더 목사님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받을 수 없는 자에게 베푼 호의만이 아니라 진노받아야 할 원수에게 베푼 허위이다. 무엇 때문입니까? 짐승의 피, 예수의 피 때문입니다. 그 은혜 감격하셨나요? 이 놀라운 구원에 감격하며 예배하셨나요? 그래서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요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기가 막힌 구원에 감격하고 계시나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이 복음, 아사 교생의 복음 앞에 주님 나의 모든 은혜 하나님, 당신의 은혜로 나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예수의 피로 하나님을 경험하며 주와 동행합니다. 이 예배자가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 주님 재림하신 날 우리는 다 들림받을 수 있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담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